신명기는 광야 여행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오늘날 읽으면 무수히 많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이들 중에 많은 내용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상황에 특수하게 요구되는 시민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이 규례는 오늘날 노예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민법에 담긴 사랑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나에게 빚진 자에게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 율법에 담긴 정신을 잘 파악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단지 율법의 겉모습이나 형식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사랑의 정신을 온전하게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율법을 대하는 두 가지 큰 편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한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이 완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율법 폐기론도 문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 관점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받아보느냐 하는 시야와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강요하는 완벽주의적인 부모처럼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냐오냐 하면서 방관하는 무책임한 부모로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 신명기로 대표되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또 우리가 율법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율법은 우리의 이웃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하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형제들 사이에 종살이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합니다. 백성들끼리 서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못 갚으면 대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6년 동안 종살이한 이후에 7년째에는 아무 대가 없이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합니다. 7이라는 숫자를 정한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연장선상에서 이 규례를 주셨다는 걸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째마다 안식일에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 자신만 쉴 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 거느리고 있는 남종과 여종도 전부 쉬도록 하셨습니다.
이 안식의 정신이 더 확장된 것이 종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종은 6년 동안 일합니다. 하지만 7년째에는 풀어줍니다. 해방되어서 그가 쉴 수 있도록 참된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는 손실이 생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종을 풀어주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생깁니다. 종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토지보다 더 중요한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종을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값없이 풀어준다고 하면 얼마나 큰 재산상 손실이 생깁니까? 하지만 주인은 말씀에 순종해서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돌려보내는 자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도록 합니다. 후하게 재물을 주어서 그가 장차 고향에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초기 정착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가축과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이 사람이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완전한 생활의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데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빈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당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재산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일종의 퇴직금 개념으로 재물을 주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후한 태도는 단지 종을 풀어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신명기 13장, 14장, 15장을 보면 빚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나오고 또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제도들을 두어서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와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든 율법 한 구절 한 구절에는 그 이면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과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사랑의 정신이 담긴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연약한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대신 전달해 주는 통로로 자기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여러 가족들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잃어버렸던 남편, 아내, 또 자식, 또 형제 자매를 다시 되찾은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사의 마음을 자기의 주인에게 표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고 주인을 배후에서 움직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서로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마다 그 명령이 내 주변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어떤 점에서 증진시키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과 친지들,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 그 밖에 여러 주변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껏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히브리 종을 해방시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값없이 풀어주셨습니다. 종살이에서 먼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동족들을 값없이 풀어줍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값없이 해방되었으니까 먼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어서 상대방을 값없이 해방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고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종살이에서 해방되는데 자기 자신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애굽의 재앙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바로 왕을 비롯해서 여러 귀족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또 홍해에서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모조리 그 바다에 잠겨 몰살시켜 버리셔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풀려날 때에 애굽의 여러 귀족들과 백성들이 이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이 재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국가를 건설하고 부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정착의 자금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 종을 삼은 이 주인이 그 종되었던 자기 동족에게 빌려준 그 돈이 사실은 전부 애굽에서 전리품으로 받은 그 애굽에서 나온 돈으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돈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마치 자기가 그 돈을 다 번 것처럼 자기 힘으로 모든 경제적인 부를 이룬 것처럼 욕심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착취하면서 산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빚진 동족들을 값없이 탕감해주고 값없이 풀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맡겨주신 재물들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재물이 자기 자신에게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베풀도록 잠시 거쳐가는 것으로 맡겨주신 것들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경제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수입을 얻는 것이 단지 나의 노력과 나의 힘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능을 허락하여 주신 것, 또 직장을 허락하신 것, 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여 주신 이 환경을 조성하여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모든 수입이 단지 전적으로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은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나의 부모님, 가족들, 자녀들,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여러 불쌍한 사람들을 잘 섬기도록 주신 몫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려고 주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거쳐가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여 주시려고 그 사람에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셔서 전달되도록 하신
물질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금 이 자유와 이 능력들을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 뜻에 따라 사용하면서 이 자유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은혜의 통로로서 이 율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 주인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해 주십니다. 먼저 그는 종으로 인해서 품꾼의 삭세, 배나 받게 하십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히브리 종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품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잠시 임금을 주고 농사에서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용한 사람이 품꾼입니다. 내가 비록 동족을 종으로 부리고 있지만 마치 품꾼을 대하듯이 대등한 사람으로 어떤 그 고용주로서 대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종들은 다른 품꾼들보다는 배나 더, 2배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품꾼의 대우를 받고 주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존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종과 같은 성실성과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고 대접한 주인에게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인은 종을 품꾼처럼 존중하고 또 종은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는 이 자발적인 상호 헌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이 맺도록 하십니다. 서로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이 수준 높은 나눔의 공동체가 이 주인과 종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상호 헌신과 신뢰의 바탕 아래에서 이 종은 종신의 서약을 맺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종의 규례에서 매우 독특한 점입니다. 주인은 7년째가 되면 종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풀림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평생 동안 종신으로 종노릇하기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신서약의 동기는 전적으로 어떤 외부적인 강제나 또는 이해관계에 맞는 경제적인 계약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이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지 주인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주인의 집에 대한 사랑까지도 언급합니다. 다른 가족과의 관계, 또 그 집안의 가풍, 또 특히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가정이 감당해 나가고 있는 그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사명에 대한 동의와 지지의 심정을 반영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결심을 하면서 이 종신서약의 결정이 철저히 자발적인 동기에서 그 주인과 주인의 가정에 대한 인격적인 감화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사랑으로 대하고 심지어 떠나보낼 때조차 아끼지 않고 넉넉한 재물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종은 그런 주인의 마음에 감동하여서 자발적으로 종신으로 종이 되기로 서약합니다. 그때 주인은 이렇게 서약하는 그 종의 마음을 받아주고 자기 집 안에 그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줍니다. 앞으로 이 주인은 종을 대할 때에 함부로 자신의 노예처럼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또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한 그를 존귀하게 대할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마치 천국과도 같은 이 사랑의 공동체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히브리 종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데서 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에 헌신을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다른 자신에게 속했던 이웃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행동을 닮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신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인과 종의 공동체, 천국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나마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이들에게 복내려 주십니다. 더 많은 재물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복은 1차적으로는 이 주인의 집에 내려주시는 것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그 형제의 집에서 평생을 종살이하기로 결정한 그 종에게도 그 축복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가 이 종신의 종 계약을 맺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주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한 이 주인과 종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신자들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천국과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자들이 이루는 이 땅의 공동체를 천국과 같은 곳으로 천국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곳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관계 가운데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 주신 이 말씀이 과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잘 지켜졌을까요? 우리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 이 히브리 종의 규례를 실제로 순종한 사례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종이 주인에게 도망갔을 때에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 주위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종들 중에서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유를 찾아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종들은 주인이 7년째 되는 해에 해방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붙들어 두면서 핍박하고 착취하였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 자유를 찾아서 떠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자기 동네에서 벗어나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산 직후부터 이 종을 선대하는 규정들이 잘 안 지켜졌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이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는 이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는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말미암아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베푸는 데에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치면 그 사람은 많은 재물로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서신서에서 우리는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했다는 내용을 듣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권면합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그 고린도 성도들이 오히려 마케도니아 성도들보다 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데 인색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넉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권면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넘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사랑을 베풉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 누립니다. 서로와의 사랑의 헌신 관계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이 가난하고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또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